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참으로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군데를 봅니다. 구약에서 한 곳과 신약에서 한 곳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신 그 계명 가운데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니까 계명이 없이는 저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첫머리가 시작됩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밑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후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19장에 보면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야, 봐라. 그 얘기가 바로 19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이하.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 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였는지 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머리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출애굽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어요. 바로를 향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들이 그것을 먹고는 이제 목이 말라. 그래서 아우성.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밤물로 바꿔서 그들에게 반석의 물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래도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를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를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승리요, 땅을 향하면 패배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과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 네 백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늘 보호할 것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자꾸 대적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 내가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지키도록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3일 후에 임할 텐데 준비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19장에 보면 옷을 빨고 준비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 옷, 때 묻은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 나올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고 준비해라. 3일 동안 깨끗이 정결한 마음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구름 가운데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임할 텐데 그때 네가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려가서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러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3개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는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4가지 계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신 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대인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 그 중간에 이 2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라는 거는 뭐예요? 안 하니까 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번째 뭐예요? 그 우상을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앞에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자꾸 하는 거,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계명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도적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계명이 하라는 것이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해롭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롭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마귀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마귀들이 좋아해요. 근데 하라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주신 계명을 봅니다. 이 5계명은 부모에 관한 명령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내게 준 땅. 이것이 길게 된다는 거예요. 길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규정한 1계명에서 4계명에 이은 대인 계명, 즉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대인 계명 6가지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머리에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초 단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 가정의 호주되며 그 가정의 제사장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신앙 가운데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작용될 때 그 가정은 바로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중에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한 계명은 왜 없을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10계명 중에는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한 계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모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 사랑에 대한 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딸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되는 순간 자식 사랑에 대한 그것은 특별히 계명으로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본성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 보면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한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는요, 너무 물질적으로 옛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참으로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이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가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것을 가정 속에서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공경,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 부모들도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르고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로 키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들을 향해서 그렇게 공경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본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모 공경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녀에게 공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무조건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에 의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부모의 권위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기억하고 부모 공경하는 일, 자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편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절에서 4절 전체를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먼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는 모든 자녀들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부모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떤 경우에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기에 붙였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안 나옵니까? 뒤에 있을 텐데.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없네? 네.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 이것은 예외라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 이것은 예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한 공경의 대상인 부모 역시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공이 예수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 마태복음 36절 말씀처럼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그것을 줄 때, 이때는 그 집안 식구이라 할지라도 아예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역시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다, 혹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혹은 하나님의 율법과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그렇게 할 때 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거나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보든지 전혀 어긋남이 없는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함에 있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를 경공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의 계명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영원히 변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을 천번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쓸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 신실한 성도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면서 6장에 가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에베소 교인 중에는 신실한 교인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이 어떤 이유였던 것이 간에 하나님은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교회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삶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핑계로 대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 자녀를 사랑하는 일,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화목한 가정이 돼야지 교회 일이라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신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일은 바로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그 부모나 자녀 또 가정을 지키는 일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내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자녀를 또 가정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면요, 부모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부모들 가운데는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며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공부를 시켜주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일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부모는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로서 자신은 자신에게 해줄 만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에 좋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다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모든 것을.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
무엇이든지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나중에 자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일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일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에 사는 어머니는요 어느 날 돼지 잡는 소리를 듣고요, 그 자녀가 그 돼지 잡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돼지를 잡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무의식 중에 널 위해서 잡지?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돼지를 이 아이를 위해서 잡았다고 했네. 그래서 빨리 가서 돼지고기를 사다가 그 자녀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던진 말이 그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가 아무리 어린 자녀일지라도 그의 인격이나 생각을 존중해 줄수록 우리 아이들은 바르고 훌륭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바르게 자라는 길은 뭐예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에 비춰서 어긋난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듣고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요, 최선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상급, 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4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 이것은 바로 신앙, 말씀이 그 방법이요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주석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으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 교육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는요, 머리가 굉장히 영특했대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주위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그와 같으면 세상 걱정이 없겠다고 그 어머니를 칭찬하고 칭찬했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막 자식이 공부 잘하고 막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 주변에서 막 칭찬하잖아요. 아유, 내 자식도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이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도 수석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거쳐서 또 사법시험도 수석 합격을 해서 그냥 출세 가도를 달렸답니다. 그런데 그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가
날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신 술이 화근이 되어서 급기야 급사를 하고 말았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렇다면 과연 이 부모는 이 자녀에게 무엇을 잘못 가르쳤을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은 서포트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 그 영의 생명인 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살 때만 걱정이 없게 됩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살 때만 비록 세상에서 조금 늦어지고 세상에 조금 낙오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타이름에 있어서 항상 신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임을 생각하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너희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항상 외우게 하고 자녀에게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왜 남겼겠습니까? 전혀 신앙교육이 되지 않은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가르치더니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어찌 보면 피의 절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면 그만이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또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피의 절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리타분한 어떤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 이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신앙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학원에 가는 것이 몸에 배기 전에 교회 가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실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먼저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먼저 우왕좌왕 어찌하면 될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세상의 실력자일까? 이것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녀들의 눈이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놀라운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구원을 못 받아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답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부모가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그 부모 사랑하기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하시니 이 5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버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바로 깨닫고 그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